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겸손입니다. 특히 스스로를 이렇게 높이거나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걸 좀 내려놓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오늘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겸손,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글인데요. 이 글이 참 흥미로운 게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그 강력한 왕 느부갓네살 이야기 아시죠? 아, 네네. 그 유명한 이야기. 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교만이 대체 뭐고 또 반대로 겸손은 어떤 의미인지 아주 깊이 파고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까 하는데요. 이 시간이 아마 여러분 자신을 좀 비춰보는 거울,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맞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가 그냥 오래된 종교책 속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참 흥미로워요.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 안에도 분명히 비슷한 교만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겸손을 추구해야 할 이유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있겠죠? 네, 이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가 지금 우리의 삶과 어떻게 딱 맞닿아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이 이야기가 교만의 결과뿐만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까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 변화의 가능성까지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그의 교만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부터 시작해보죠. 다니엘서 4장 30절을 보면요. 그가 자기 제국 그 바벨론을 쫙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힘으로 건설해서 내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과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와, 크. 정말 대단하죠. 네, 진짜 대단한 자부심? 아니 어쩌면 좀 오만함까지 느껴지는데요. 모든 성공의 원인을 진짜 오롯이 자기 자신한테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자기 힘, 자기 능력, 그 성취에 완전히 도취된 모습이죠. 근데 이런 생각이 왜 위험하냐면요. 마땅히 인정해야 할 더 큰 힘.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어떤 근원적인 존재. 이 글의 관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겠죠. 그 하나님을 잊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아, 네. 마치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오잖아요. 다니엘서 4장 31절인데 네, 바로요.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선포한다. 네 나라의 왕위가 너를 떠났다. 와, 진짜 영화 같은 장면 아니에요? 정말 극적이죠.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네, 교만한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그냥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순간이라니요. 맞아요. 이 사건이 교만의 본질, 그리고 그 결과를 아주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있잖아요. 그 성공과 번영의 궁극적인 출처, 그걸 인정하지 않고 모든 공을 자기가 가로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요. 그렇죠. 왕위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성까지 잃고 들짐승처럼 변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완전히 상실한 거죠. 하나님은 교만을 진짜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좀 섬뜩하기도 하네요. 근데 솔직히 우리 안에도 느부갓네살이랑 비슷한 마음이 전혀 없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라든지 시험에 딱 붙었을 때 아니면 그냥 뭐 남들보다 뭔가 좀 내가 낫다 느껴질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은근히 어깨가 으스해지면서 아, 이건 진짜 내가 잘했지 하고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느껴보지 않았을까요? 물론이죠. 성취에 대한 만족감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만족감이 어디로 향하느냐는 거죠. 느부갓네살처럼 야, 이거 모든 게 다 내 능력 덕분이야 하고 이렇게 선을 딱 넘어버릴 때. 아, 그 선. 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내 의로움이나 능력을 막 과시하고 싶은 유혹.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감정이니까요. 그렇다면 그 선을 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좀 내 노력으로 얻은 성취를 인정하는 거랑 위험한 교만? 그 사이의 경계가 약간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요.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 경계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네, 내 재능, 기회, 심지어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이 힘까지도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이런 인식이 바로 겸손의 시작이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근데 엄청 혹독한 징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이걸 깨닫게 돼요. 아, 대가를 치르고 나서요? 네, 들판에서 짐승처럼 지내다가 정신이 돌아온 후에야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원한 통치를 인정하게 되죠. 그 다니엘서 4장 후반부 있잖아요. 34절에서 37절. 거기를 보면 그의 진짜 차절한 깨달음하고 변화가 담긴 고백이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교만했던 왕이 징계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거군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결국 겸손을 배우게 된 거네요.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희망이에요. 희망이요. 네. 느부갓네살의 변화는 그 자신의 어떤 결심이나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역시 우리 힘만으로는 다스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제가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네요 하고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때 그때 이제 성령,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서 숨겨진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진정한 겸손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아, 성령의 도우심? 네. 우리의 자랑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또 교만한 마음을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힘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랑을 감사로, 교만을 낮춤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자료에서는 겸손을 이해하는 더 큰 틀로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 틀을 통해 보면 겸손의 의미가 더 명확해질 것 같네요. 네, 아주 유용한 틀이죠. 먼저 창조의 관점에서 볼게요. 이 글의 기본 전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영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하셨다는 거. 네, 그렇죠. 그렇다면 겸손, 즉 창조자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자기 자리를 딱 알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태도, 이게 우리가 원래 디자인된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모습인 거죠. 아, 원래 설계된 모습. 그렇죠. 반대로 막 자랑하거나 우쭐대는 것은 이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일종의 기능 고장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기능 고장이요? 원래 설계된 대로 살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군요. 그럼 타락은요? 그건 어떻게 연결돼요? 타락은 바로 그 기능 고장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그 결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죠. 아, 그게 교만의 시작이군요. 네,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막 자기 것인 양 여기고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분의 자리를 넘보게 되는 그런 경향성.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 본성의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라는 거예요. 자랑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려는 욕망이 있고 이게 바로 죄의 본질 중 하나라는 거죠.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신이 되려는 마음이군요. 아, 무섭네요. 마지막으로 그럼 구속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구속은 이 망가진 상태를 회복하는 길을 보여줘요. 이게 기독교 신학의 핵심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추셨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섬기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죠. 이게 바로 교만과는 정반대되는 완전한 겸손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아, 완전한 겸손의 모델. 그렇죠.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만의 힘에서 벗어나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기적인 교만을 씻어내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본래의 모습, 즉 창조 목적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의 핵심적인 의미 중 하나예요. 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 자체가 교만을 깨트리고 겸손으로 나아가도록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수사학, 레토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큰 그림 안에서 보니까 겸손의 의미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이게 단순히 뭐 성격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인간 본성의 문제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여기 우리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이제부터는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질문들을 나눠보면 좋겠어요.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답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자랑스러워하거나 혹은 남들 앞에서 좀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영역이 있나요? 그게 뭐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능력이거나 심지어는 영적인 체험일 수도 있겠죠. 혹시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이 부분은 확실히 낫지? 하고 은근히 우월감을 느끼는 지점은 없으신가요? 이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나 괜찮다. 나는 꽤 의롭다고 여기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어떤 성취나 능력 혹은 도덕적인 선행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그런 마음들이 쌓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좀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된 부분은 없을까요? 마치 느부갓네살처럼 야,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이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정말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질문들이네요. 이런 성찰 질문에 이어서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질문도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마음으로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연결되어야 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네요. 자랑하고 싶거나 좀 우쭐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 마음을 딱 멈추고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감사의 기도를 잠깐 드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먼저 건네는 것처럼요.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또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어요. 나의 성취나 능력을 막 드러내고 싶은 마음 대신에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기회였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받을 자격 없는 호의로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이나 행동의 전환이 필요할까요? 혹시 뭐 성공의 열매를 다른 사람이랑 나눈다든지 아니면 나의 재능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막 시기하거나 내 처지랑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있죠. 자주 있죠. 네. 그럴 때 그 마음을 딱 알아차리고 대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연습. 이걸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막 숨기기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용기? 이것도 겸손의 아주 중요한 모습일 수 있거든요. 이런 연습들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거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와 질문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구체적인 결단을 내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는 삶,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구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그림이 아마 여러분의 결단을 이끌어 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극적인 삶의 변화, 그리고 성경적 관점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아주 깊은 주제를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교만은 스스로를 높이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고 고립시키는 길로 이끌 수 있고,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오히려 진정한 자아와 삶의 의미, 그리고 풍성한 관계를 발견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겸손이 결코 자기 비하나 열등감과는 다르다는 점이에요. 그쵸. 중요하죠. 네, 진정한 겸손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 뭐 생명, 건강, 재능, 기회, 성취 등등 그 근원이 그분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태도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의 자세예요. 이 겸손은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루기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롭게 심겨지고 또 자라날 수 있는 아주 귀한 성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과 질문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서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교만의 유혹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또 이겨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통해 교만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파괴하는지, 반대로 겸손이 얼마나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고 회복시키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도 숨겨져 있는 교만의 뿌리들을 성령의 빛으로 밝히 드러내 주시고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의 힘과 능력, 성취를 자랑하려는 유혹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참된 겸손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희도 낮은 자리에서 이름없이 빚없이 서로를 섬기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주님 홀로 높임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를 죄와 교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깊은 생각과 울림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